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도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팔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본문이 포함한 23장에서는 생략된 이 14절을 포함해서 8화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복을 가져다 주는 근거가 되지만 반대로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심판의 근거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은혜의 복음도 그것을 배척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이러한 양면성을 깨달아서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3절은 외식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저주 선언의 구체적인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로 번역된 우아이라는 말은 슬픔 또는 분노와 절망을 나타내는 의성적 감탄사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심, 절망, 애곡, 불만, 고통 등을 표현할 때 이러한 감탄사를 바람으로써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외식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분노를 느끼시고 우아이라는 감탄사로 저주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우아이라는 감탄사에는 분노와 저주의 감정만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의 감정 역시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언을 하신 것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인 율법의 선생의 지위를 이용하여 구약 계시를 그릇되고 편협하게 해석하여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정신에서 떠난 삶을 살도록 만들었고 또한 자기들도 천국의 입구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는 것은 결국 율법의 핵심이자 완성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한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거나 연구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율법 학자나 율법 교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 지식이 많았고 율법에 능통했고 규칙적인 기도와 또 금식과 구제와 11조 생활 등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종교적 열심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모든 종교 행위가 외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의의를 과시하기 위한 위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을 보이실 리가 없었겠죠. 이처럼 이 외식은요, 영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밀함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 사업이나 행사에 더 관심이 많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사상을 더 지지하고 더 좋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들의 어떤 지위와 명예와 존경과 권세를 누린 데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이방인 개종자에게는 그들의 그릇된 교리와 형식주의를 그 외식주의를 강요함으로써 그들로 더욱 악한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천국문을 막는 자가 외부 사람이 아니라 천국문을 막는 자가 외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교회 내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는 물론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신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외식과 위선을 다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영적 친밀함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5절은 교인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또 제목에 대한 선언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그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 하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교는요,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는데 매우 적극적이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개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적극적인 이 전도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유대교에 매료되어서 더 적극성을 띠는 그런 열심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문을 열심히 두드렸지만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방 종교를 섬겨온 그 습관이 있었고요. 또 거기다가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과 유전이 더해져서 오히려 천국 백성이 되는 길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배나 더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새로 들어온 교인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맺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양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사상과 어떤 습관을 자꾸 주입시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구원과는 결국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어떤 많은 법이나 법을 지키게 하고 또 유전이나 지키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배우는 자가 멸망의 자식이 되는 데에는 가르치는 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 전도하여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오직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어느 교파나 개인의 어떤 사상에 따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교훈을 따라서 잘 가르쳐야 되겠죠. 성경에 뿌리를 두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에 유하여 행하지 아니하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역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아닌 사람의 계명과 사상에 몰입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22절까지는 맹세와 서약으로 잘못 인도한 죄목에 대한 또한 선언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것은 외적으로는 이 맹세 문제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맹세 문제라기보다는 율법적 행함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적 행함의 문제인 그 인간의 자기의 추구하기가 그들이 가르쳤던 그 맹세 문제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적으로는 인간의 그 의를 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맹세 지키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참된 의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구했기 때문에 눈먼 인도자라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단 또한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보다 금이나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이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보다 금전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는 재물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먼 인도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을 눈먼 인도자라고 하신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채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채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금과 예물에 대한 맹세는 지키라고 하면서 그로 인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재물에서 이제 성전으로, 또 성전에서 하늘로 옮기며 점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단이, 또 성전이, 하늘이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종종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이 부수적인 것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내 재산도, 내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돈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망설이는 것을, 그런 고백에는 망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이 돈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11조는 드리고 정작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제목에 대한 또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단지 준수해야 하는 그 세부 조항들이었어요. 자, 그들은 얼마나 그 조항들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가를 따지는데 아주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기대하신 그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담근 후 마실 때에 거기에 번식해 있거나 달라붙어 있는 이 하루살이와 같은 곤충들을 채로 다 걸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이 곤충들을 먹음으로써 자신들이 부정하게 될 것을 염려한 것이죠. 자, 한편 약대는 팔레스틴 지방의 그 가축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는 이 약대 역시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약대를 삼킨다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즉 하루살이를 삼키는 것과 같은 이 작은 율법 조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율법의 정신인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외면하고 소홀히 여긴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가 아니라 영혼을 가꾸시고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집중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모든 외식과 위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혹시라도 외식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함들이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고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봄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